저희들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시간 자비,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덕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가 아닌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베데스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이트,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헤세드, 은혜와 바로 자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베이트, 헤세드 이걸 합쳐서 베데스다 이렇게 부르고 다는 이렇게 아가 붙으면 장소형 전미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있는 그 장소를 뜻하는 합성어이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를 보면서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의 자비의 덕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곳을 향해 가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배경이 요한복음 5장이지만 그 전장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바로 그 장소인 사마리아를 지나서 지금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계시는 거죠. 갈릴리하고 왔다 갔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사마리아 땅이 중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이동 경로와 그 사이사이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표현들을 살펴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보통 유대인들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나라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다가 이방 민족들을 강제로 그곳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온 이방 민족들과 그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시리아의 민족 혼합 정책에 따라서 결혼을 하게 됐고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민족들의 후에 이방인들과 섞여 있는 그 후예인 사마리아인들을 개만도 못하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원래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개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개들이야 이렇게 이방인들을 그렇게 말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그들보다 더 못한 존재로 취급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있지만 더 나쁜 사람은 친일파야 뭐 이런 게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을 더 낮은 어떤 이방인들 개들보다 더 낮은 등급의 사람들로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갈릴리와 이 예루살렘 지역을 지나갈 때 사마리아로 지나가면 돼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정한 너무나도 그들이 봤을 때 반역을 저지른 그런 민족이다라고 생각해서 아주 힘들게 이 지역을 이렇게 배를 타고 요단강 쪽으로 우회해서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가는 그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우회하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을 의도적으로 지나가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택하셨고 그 길로 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친히 먼저 말을 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말하면 잔소리이듯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그 사마리아 지역의 그 여인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5장의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먼저 찾아가서 말을 걸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내가 뭘 잘해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우연한 일들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신앙을 언급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잘 섬기십니까? 라고 말하면 자기 편에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어떻게 해드렸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도 그냥 가정을 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자기 중심적인 그 몇몇의 기독교인들과 같이 주님보다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나의 노력,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서 이 말을 전한다면 이 베데스다의 스토리가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많은 병자 중에 혼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병자가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그분을 딱 보는 순간적으로 저분이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로 하지는 못했지만 눈을 딱 보면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눈빛을 딱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못 알아봤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분을 알아보니까 그분도 은근 이렇게 놀라는 눈치더라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땐 울면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부족한 사람 만나주신 주님께 감사 말고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자꾸 설명을 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자꾸 자기의 행함에 두는 그런 경향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전부 다 주님께서 먼저 자비로 베풀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그 은혜를 전달할 때는 듣도 보도 못한 내가 고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나같이 훌륭한 사람, 나같이 귀한 사람, 나같이 예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는 도저히 참으실 수 없었던 그런 결정적인 이유들로 그 이야기가 뒤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책을 쓸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 치유받는, 30분 만에 치유받는 방법, 뭐 이런 거. 30도 정도 기울여서 누워 있어라. 3초 이상 바라보는 사람들을 주목하라. 낯선 자가 물어보는 질문에 친절하게 응대하라. 이런 얘기들을 써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 중심적인 간증들로 무조건적이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를 마치 내가 뭔가를 잘해서 받은 나의 공로로 둔갑시켜 버림으로써 우리는 그 참된 은혜와 참된 자비를 퇴색시켜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희들은 이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가고 그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이는 열심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그 감사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은 주님의 자비고 그 영광의 시작과 그 끝도 다 주님의 것으로만 돌리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고 동시에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결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며 나 같은 죄인조차도 사랑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주님만 자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저희들 꼭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그런 조건이 없는 자비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은혜로라고 그러면 영어 성경책을 보면 그게 무슨 in grace나 gracefully라고 써 있을 것 같지만
프릴리라고 써 있습니다. 공짜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은 그 어떤 조건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친히 38년 된 병자도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을 먼저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고 거기에 행각 5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로 38해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병자의 자리에 저희들이 한번 같이 누워보기를 원합니다. 38년 동안 있었던 그에게 과연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 베데스다 연못은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장소였습니다. 그 소문인즉슨 천사가 가끔씩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움직임이 있을 때 바로 그 후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그저 당시에 주변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전해져 오던 전설, 소위 미신을 그냥 그대로 옮겨 적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그 사본들에는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서술해 놓은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 이토록 집착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당시의 유대 땅이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했었는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본래는 한 명이어야만 하는 대제사장은 당시에 2명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었다고 하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쓰는 필사하는 사람들이죠. 아무나 쓸 수 없었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그들의 배를 불리기에 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죽했으면 백성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신에 빠져서 헛된 것에 이렇게 모든 것을 걸고 매여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유대 땅은 영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그중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의 빛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5장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곳에서 성경은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시고라고 말합니다. 바로 병이 오랜 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언제나 생각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함께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전능자이십니다. 그것은 물론이요, 동시에 지금의 저희들에 대해서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모르시는 것이 없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삶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내 마음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왜 내 마음은 모르실까라는 그런 어리석은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분명히 그 잘못된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게 더 올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상황 속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병자의 대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그리고 이 병자의 자리에 한번 이렇게 서보기를 원합니다. 이 대화가 어떻습니까? 사실 이 대화는 조금 이상한 대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면 그 대답의 방향,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예 아니면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병자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병자가 정말 그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봤다면 네, 고침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바로 대답했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부탁을 하기는커녕 다짜고짜 자기의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우리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곳까지 찾아와서 그의 일생일대에 한번 들을까 말까 한 결정적인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이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앞에 두고서도 주님 말고 저 베데스다 연못에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 먼저 갑니다 라는 불평만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신세 한탄의 그 표현력이 아주 일품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상황을 마치 TV로 생중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상황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7절의 표현, 이 한 구절의 말씀 안에 나오는 이 동사와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는데 굉장히 현장감을 살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은 두 번이나 등장하고 여기에 나오는 모든 동사들은 소위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전부 다 ing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물이 움직이는 바로 그때. 바로 이 그때를 나타내는 이 표현은 어떤 특정한 그 순간을 우리가 너무 자세히 보고 싶어서 TV에서 이렇게 그 장면을 탁 멈추는 이런 상황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탁 멈추고 이 사람이 설명하면서 그때부터 슬로우 모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물이 움직이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가 38년 됐어요. 이제 천천히 그의 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히 물을 향해 달려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러는 상황에 이 사람이 그 상황이 얼마나 솔직히 길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또다시 시간 표현을 넣습니다. 동안에. 자신이 그걸 하는 동안에.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그가 일어나는 동안에, 물은 탁 움직이는 동안에 물이 움직인다 어떤 소리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바로 웅성웅성거릴 때 일어날 때 옆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먼저 막 뛰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이곳에 있던 사람들의 명단, 그 리스트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3절을 보면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 마비가 된 사람이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정말 천사가 내려와서 여기에 물을 동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이 상황을 우리가 사실로 한번 가정해 본다고 했을 때 이곳에 나열된 병자들은 다 달리기를 잘할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병자들도 다 아파서 거기 있었을 테니까 잘 못 뛰었을 거고, 맹인은 잘 뛰어도 방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 다리를 절었으니까 빠르지 않았을 것이고, 마비된 사람은 두말하면 잔소리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이 단어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곳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자비와 은혜는 내 앞에 있는데, 그 세상에서 내가 너무나 필요한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보는 자비와 은혜의 집은 저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자비의 집인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명만 받을 수 있는,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 그 상황, 그리고 사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쫓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헛된 육의 은혜를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자비, 세상이 추구하는 최고의 은혜와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자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그 시각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지금 이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원하는 것, 헛된 육의 은혜, 육의 자비를 쫓고 있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심으로 주님과 영원히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님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 이 자비와 은혜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성령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원할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나도 저 베데스다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할 것인지 우리들 잘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다가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신세 한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초점을 육의 이익과 세상의 소문들이 아닌 참된 생명에만 맞추며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한 명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외면한 채 그곳으로 뛰어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육적인 은혜고 육적인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 자가 일어서는 건 정말로 놀라운 은혜죠. 그러나 만약에 눈을 뜨고 그 사람이 일어서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보다 비참한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육적인 필요들을 기도해서도 안 되고 주님께 간구해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기도할 때 얼마든지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간구하는 자들의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나에겐 도저히 해답이 없던 그 인생의 문제, 어떤 삶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주님을 보라는 것이죠. 그 과정, 그 도구, 우리는 그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나도 똑같은 병을 갖고 있어, 나도 똑같이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해, 나도 똑같은 기적을 원해 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것은 그 인생에 세팅하고 그 인생을 맞춰놓고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나라는 사람을 그 인생에 넣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나에게 주시는 자비,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부 다 예수님을 보라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상황일 뿐, 그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베데스다를 바라보며 주님, 나를 저기에 가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가 처한 세상의 문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얻을 수 있는 은혜와 자비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어떤 다양한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참된 구세주이신 예수께로 나아오기를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병을 고쳐주고 내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유는 그 육적인 문제, 그 육적인 이익 추구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는 창조주고 너의 그 어떤 문제들도 내가 너의 것을 다 들으며 너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나는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러니 나를 믿고 신뢰하라고, 그러니 나의 백성으로 영원히 함께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자고 지금 우리들에게 그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응답 자체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뒤에 서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지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를 성전에서 다시 만나셨을 때 이야기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유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저런 병을 얻었구나, 죄가 많아서 저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저렇게 태어났구나,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곳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누군가가 아플 때, 누군가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나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세상적인 조건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그 영혼을 꼭 구원하고 싶으셔서 그 영혼에게 만들어주신, 선물로 주신 구원을 위한 세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나의 삶을 살면서 우린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같이 악한 사람, 나같이 나 중심적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같이 악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그렇지 않았으면 나같이 교만한 사람, 나같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텐데,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앉히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말하셨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은 더 오해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거기에 앉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 병과는 상관없이 본래의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 죽게 돼 있어요. 그 병의 종류가 다르고 38년이든 19년이든 9년이든 7년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모르면 다 죽어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건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더 안 좋은 것은 정말로 그 생명의 기회의 시간이 끝나서 지금 여기서 주님을 모른 채 사망 가운데 앉아있는 걸 말고 지옥에 가서 영원한 사망,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 상황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의 삶 속에서 범죄함으로써
더 심한 것, 즉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너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문제 해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 은혜와 그 자비를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찾아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에게 저기에 나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먼저 오셔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관심을 주시는 주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여나 그 소원들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나의 주변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계획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들은 이 모든 과정이, 나의 모든 조건이, 내가 만나는 모든 환경이 이 상황을 통해 나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신 거구나. 내가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받아내고 주님께 간구하며 극복해 나갈 때 내가 성장함으로 주님의 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